719면 어간에 있는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요. 오늘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하나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투표로 해서 선출되는 그러한 그 직분들이지만 서리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학교 교사들, 임명직의 성도님들은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매년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 좀 하시지요, 또 찬양대원 좀 하시지요 그러면은 거의 8, 90% 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준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재림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왜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기에. 그래서 그런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시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십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꾹꾹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출직에 있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해서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권모 술수를 쓰고 어떻게 해서 그분을 세워놓으면 때가 안 된 분들은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세워서 저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나의 사람으로 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일은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요, 모세는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빼다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게 됩니다. 나중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모세한테 내가 쓰겠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안 되냐고 하느냐.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좀 모세랑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에스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은 3차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차가 언젠가 하면 BC 58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의 임무는 뭐냐? 그것은요, 저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성전이 미약하고 좁고 보잘것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50년, 100년 되면 뭐합니까? 교회만 번지르르하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요,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뭐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도 풍부하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점점 적어지고 교회가 숫자가 적어지고 성도의 숫자가 적어집니까? 그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가 왜 점점 약화되고 힘이 없고 축소가 되느냐, 그것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재정이 넉넉할 때, 뭐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땅 사고 산 사고, 그래서 산으로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수양관, 무슨 기도원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기도원 짓고 수양관 짓고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윗동네는요, 커다란 기도원 갖고 있는, 수양관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적어지고 헌금이 적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기도원, 수양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매각하고 수양관 매각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바벨론에 있었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에스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가 필요했느냐? 무엇 때문에 에스라가 필요했느냐?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러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울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는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면은 에스라는 또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 학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고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누구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에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분들 오십니까? 목사님들의 달란트대로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 그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 때는 그러한 분들을 보내세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교회가 좀 평안해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면 평안한 목사님들, 조용한 목사님들, 교회를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불러오는 걸요, 내가 데려온 줄 알아요. 내가 불러온 줄 알아요. 종종 어떤 교회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 청빙위원들을 20명 넘게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는 당회원,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심지어는 청년들,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들, 뭐 서리집사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불러오는 청빙위원이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야,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뭔 사람 뽑는 것처럼 저렇게 뽑나? 장로교 통합식 헌법에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은 누가 뽑게 되어 있느냐? 당회가 뽑게 되어 있어요. 당회원들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좋은 목사님 천거 받아서 장로님들이 만나보고 장로님들이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안수 집사, 권사, 청년들, 뭐 심지어는 뭐 교회학교 교사들 필요 없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때에 맞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좋다 하면 저 사람이 싫다 하고, 저 사람이 좋다 하면 이 사람이 싫다고 해요. 왜? 사람이기에, 선입관이 있기에. 그래서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딱 결정됐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해? 난 저 사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바로 에스라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고 아셔서 거기에 맞는 에스라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도록 에스라가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교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합니다.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서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그가 삶으로, 생활함으로 왕에게 어떻게 했다? 신임을 얻었다라는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왕에게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히 준비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함께 성경 공부하십시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십시다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다 알아요. 나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러한 분들요 보면은요 말씀대로 사시는 비율이 그닥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할 때에 그의 지식이나 왕의 군사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금식하며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쭉 보면은요. 에스라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우리 모습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길을 왕에게 임금님 나에게 군사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움,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꼭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여호와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허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 그 대가는 어떻게 합니까? 혹독하게 치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치고 버리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그 대가는요 혹독하게 치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율법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에스라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통과 흥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으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와 이 시대에 날마다 많아질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과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